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제가 먼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저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그동안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였으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은 하였으나 정작 힘들고 괴로운 사명 앞에서 슬그머니 외면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이름을 믿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눈동자같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끔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암교회는 주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복음 전파와 전가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으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가 널리 울려 퍼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 흐르는 주님의 몸된 제단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상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선포하시는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로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기적의 승리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거룩하신 이름을 더 높이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고 물신양면으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로 드리며 또 정성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예물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함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국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가 1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인천중앙지방 등급사경회가 16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베델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헌금봉투꽂이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까지 약정되어 있는 말레이시아 선교 헌금봉투 번호를 수정 중에 있습니다. 번호 라벨 작업이 되지 않은 헌금봉투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장로님, 김선아 권사님 가정, 심지연 주은혜 권사님 가정, 유준호, 김수영 집사님 가정에서 중고 청년부 엔드파티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안성인 집사님, 고군숙 권사님 가정에서 형광 간판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선교헌금 완납 소식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등부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한쪽에. 네, 우리 중고등부 학부형들께서는 잘 보시고 우리 중고등부들을 다 저쪽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힘껏 또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 그 새해 첫 주일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지파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이런 땅에 대해서 설명했고, 흑암 중에 빛이 비추었다. 그 빛은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은. 그래서 지난주 이사야의 본문, 시간의 격차는 엄청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오랜 뒤에 성취되었지만, 두 본문이 꼭 마치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에 얘기했다가 지금 거 봐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시간의 격차를 확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납달리와 스불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땅이냐? 금싸라기 땅이다. 주변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왜 그럴까요? 호수인데 엄청 커서,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한강의 기적, 서울은 한강을 끼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류 4대 문명지가 모두 다 강을 끼고 물이 있어야 인류가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끼고 있는 서울은 진짜 이건 천혜의 땅입니다. 금싸라기 땅이에요.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이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땅이긴 한데, 이 역사의 아이러니죠. 좋은 땅이어서 불행합니다. 너무 좋은 땅이어서 서로 가지려 하다 보니 그 땅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 싸우는 땅이 됐습니다. 뭐 유산 많이 물려줬더니 그거 가지고 그냥 형제들 다 찢어지는 거랑 비슷해요. 아프잖아요. 그죠? 부모가 그러려고 물려준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심각해지셨습니까? 뭐 맞으면 맞다 이렇게 하면서 들읍시다.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평생 벌어가지고 그 돈 물려주면서 이것 가지고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그리고 물려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거 서로 더 갖겠다고 법정 싸움하고 막 난리나고 하면 얼마나 그 부모로서는 가슴이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그런 어려움을 만난 또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은, 자, 그런 거예요. 그 좋은 땅, 그마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이었는데 그것마저 아수르에게로 넘어가 버리니까, 예전에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 차지하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이 살던 땅인데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더니 나중에 그 땅이 다시 아수르한테 넘어가니까 거기 예전부터 살던 이방인들이 요때다 싶어서 다 그걸로 몰려와서, 마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 땅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흑암이라고 얘기합니다. 흑암이란 건, 저 어릴 때는 그 밤에 그 뭐라 그러더라? 야간 등화관제? 기억나십니까? 온 대한민국에 있는 전기불은 다 끄고, 그래도 우리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후레쉬 켜고 뭐 했지만은 그렇게 다 끄고 있는, 그래서 그때 밖에 나가면 달빛이 너무 잘 보이고 달빛이 환했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니까. 그래서 그 달빛에 친구들과 숨바꼭질하는 재미가 여간 쏠쏠한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캄캄합니다.
그거 흑암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땅에 흑암이 비쳤다. 흑암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납달리와 스불론은 어땠는데요? 북적북적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다들 저마다 엄청 바쁘게 살아요. 잘 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을 뭐라고 했냐면 흑암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왜 흑암일까?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멀쩡히 잘 사는 것 같아요.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뭐 밥도 같이 먹고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 속의 중심을 탁 뚫어봤더니 뭐냐?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서로 저마다 그런 치열한 죽고 죽이는 전쟁의 땅이 그곳인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사는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안 그래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어가 보자고요. 들어가 보면 어떤 기업과 어떤 기업이 둘이 경쟁하고 있어요. 같은 업종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떤가?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막 값도 내려봐요. 왜? 손님들이 다 우리 가게로 오게 하려고 값도 내려봐요. 또 뭐 맛도 바꿔봐요. 막 전쟁통이다 이 말이에요. 전쟁의 핵심은 뭐냐?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라 그 동네가 다 흑암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온갖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땅, 그래서 물고 뜯고 해치고 죽이면서 살아있던 땅, 그곳이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땅 흑암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빛이 오셨다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을까요?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온 세계에서 1등을 기록해서 한류 열풍의 절정을 우리는 뉴스로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바로 흑암입니다. 400여 명이 모여가지고요, 456명이 모여서 마지막 한 명이 두 당 목숨치 생명 1억씩을 내서 456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한 명이 죽을 때마다 1억이 돼지저금통에 쌓여요. 마지막 남는 자가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거기서 살아나가려면 다 죽여야 돼요. 그게 그 게임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게임을 하러 나가면 그 게임이 아니라 전쟁터예요. 거기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숙소에서는 좀 자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또 우애도 다지고 뭐 작전도 짜고 하면서 지내요. 그러나 정작 본질은 뭐냐면 최후의 저거 내가 가지고 나가려면 본질은 결국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막 사람들이 싸우니까 한 노인이 저 꼭대기에서 벌벌벌 떨면서 뭐라고 그러죠? 아시는 분들? 이러다 다 죽어 그래요. 이러다 다 죽어.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다 죽는 게 본질이에요. 너무 아이러니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작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며 죽이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대화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 팀도 갖추는 것 같지만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물고 뜯고 죽고 한다. 이런 장면이 게임 중에 나옵니다. 서로 게임 중에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숙소에 돌아오면 마치 벗인 양, 가족인 양, 동료인 양 그렇게 대화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지내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안에서 누군가 둘이 싸우다가 그만 한 명이 한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운영자들이 그냥 조용히 그 시신을 갖다 치우면서 한 명이 더 줄어서 1억 상금이 올라갔다고 딱 그것만 얘기해 줍니다. 그 순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전쟁터에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는 숙소에서, 이 평안한 여기서도 죽여도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운영자들은 그날 밤에 그 취침하는 그 평안의 그 공간을 흑암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갑자기 불을 다 꺼버려요. 그러자 사람들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그 평안의 장소는 아비규환이 됩니다. 나를 제외한 누구도 아군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 여기저기 휘두르면서 다 죽이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흑암입니다. 캄캄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죽이고 죽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냐? 지옥입니다. 이것이 흑암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가 평안하고 사람들은 다 저마다 바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이 없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땅은 흑암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흑암의 땅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암흑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말씀과 만나는데요.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 그랬냐면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 중에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땅에 생명을 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버나움, 그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던 옛 스불론 납달리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가장 첫 발걸음이 뭐였냐면 사람을 모집하는 거였어요.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막 그러죠. 교사를 모집합니다.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제자, 이번에 제자 훈련하는데 제자 훈련하는 제자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일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불러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사람을 찾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가장 먼저 만나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 하고 있었냐?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어부였습니다.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쫙 잡아서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모티브를 제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동시에 이 세상에 사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할 말입니다. 당신 인생의 모티브는 뭡니까? 모티브란 말은 어떤 영화나 작품이나 미술이나 음악의 가장 중심에 흐르는 중심 사상 또는 동기 또는 목적, 이것을 모티브라고 합니다. 인생의 당신의 중심 사상이 뭐냐고요? 당신의 사는 목적이 뭐냐고? 무엇을 위해 지금 당신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체력을 소진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중요한 모티브를 오늘 제공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인생을 뒤집어 버립니다. 저는 오페라 가수를 꿈꾸던 사람입니다. 대학까지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그래서
제 친구 중에는 연주가 친구들, 지금도 작품 하고 있는 음악가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 대화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대요. 한 작품, 뮤지컬이든 오페라든 그 한 작품을 연주하기 위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노래를 하던 사람이라 이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음악가 생활을 하다가 목사로 바뀐 다음에 아주 많이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 보통 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니까 꼭 맞는 얘기는 아니고 걸러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몸의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항상 목소리가 조금만 쉬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이 목에 지배를 받아요. 이게 안 좋으면 그날 아무 일도 못해요. 아니, 이게 안 좋아도 책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책도 못 읽어요. 이게 안 좋으면 그냥 다 올스톱이야. 그냥 그러면 짜증이 나서 몸이 더 안 좋아져. 뭐 이런 막 악순환에 빠져버리면 한참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 또 어떤 중요한 무대를 앞두고 나면 왜 그런지 몸이 긴장했는지 꼭 일주일 전이면 막 후두염 같은 게 와. 그래가지고 막 고생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몸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막 또 달래고 얼르며 참고 또 이러면서 가서 1년을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뮤지컬 작품 하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주는 뭐냐? 한 번이야. 1년 동안 연습했는데 딱 한 번. 아, 좋아요. 4일짜리 공연을 한다 치자고요. 그럼 더블 캐스팅 하니까 한 역할당 A, B 2명씩 뽑아가지고 월화수목 4일을 연주하면 A, B 하면 한 사람은 월수하고 한 사람은 화목하고 해서 2번 하는 거예요. 2번. 한 번 아니면 2번 하는 거예요. 그 연주를 위해서 1년 동안을 매일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고 가서 연습하고 가서 목 관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1년 동안을. 그렇게 달려왔는데 드디어 그날이 됐어요. 그래갖고 연주를 쫙 멋있게 한 거야. 사람들이 끝나고 나니까 박수를 막 와! 그럼 박수를 쳐요. 인사했어요. 그것도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리셉션, 저 뭐라 그래야 되나, 후기인가요? 그냥 이 다과하면서 또 막 축하한다 그러고 막 오신 하객들이랑 막 사진도 찍고 막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마쳤네요. 관객들이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수만 혼자 떨그러니 무대에 남아본 거예요. 나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연주 마치고 다 돌아간 그 무대에 혼자 한번 이렇게 서면서 그 빈 객석을 이렇게 한번 바라본 적이 있어요. 그때 허무가 찾아온대요. 야, 내가 이거 그냥 한번 하려고 1년 동안 그렇게 했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렵대요. 왜? 아니 1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연습했는데 오늘도 일어나면 그 연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평상시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참 어렵고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그 허무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페라 연주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혹시 하십니까? 이게 마치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일생토록 무언가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달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연주날 당일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육신의 종착역이에요. 열심히 달려서 거기 드디어 골인 했다고요. 그날은 올 것이니까. 종착역에 드디어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아 내가 뭐 내 인생을 뭐 이거 하려고 살았나? 갑자기 그게 확 찾아오면 어떡하죠? 결국 이렇게 마칠 것을 뭐하려고 그리 아등바등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허무는 왜 찾아오는 걸까요? 왜 허무할까요? 왜 허무하냐면요,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 끝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서. 너무 간단합니다. 그 하고자 하는 모티브가, 내 중심이,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게 그냥 사망이고 끝을 향한 것이면 결국은 그 끝에 종착역은 허무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허무를 바라보고 나가면 허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허무를 바라보고 나가는데 허무가 아닌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모티브가 영원한 것이어야 허무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다음 스텝이 없으니까 허무한 겁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일생토록. 그래갖고 마지막까지 딱 왔는데 끝에 가보니까 뭐냐면 낭떠러집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이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동안? 이 생각에 허무가 밀려오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랬을 것입니다. 날마다 오페라의 가수처럼 쳇바퀴를 도는 삶을 삽니다. 반복되는 일로 육신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정신도 지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배 타고 열심히 정신없이 고기 잡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하루 지났으니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물 깊고 또 밤이 되면 피로에 그냥 확 잡혀가지고 떡이 되어서 잠들고. 여러분, 쥐 키워보셨어요? 혹시 다람쥐 이런 거? 그럼 누가 키우는 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 다람쥐 키우면 어떻게 하죠? 이런 통 속에 말이에요. 이렇게 도는 게 하나 있죠. 예, 그 쳇바퀴라고 하죠. 거기에 다람쥐가 뭐 밥 먹으면 시시때때로 거기 탁 들어가서 혼자 이게 돌아요. 지구도 한 바퀴 돌 것 같아요. 열심히 돌아요.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예요. 그거 없으면 다람쥐가 죽는다네요. 그게 있어야 또 산대요. 그럼 다람쥐가 가서 막 돌아요. 언제까지? 내 체력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냥 도는 거예요. 목적은요? 목적은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도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냥. 육신의 요거 유지하기 위해서 도는 거예요. 쳇바퀴를 막 돌고 있단 말이야. 그거 보면서 참 안쓰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흑암과 같은 허무 속에 이런 말씀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이게 갑자기 사망과 같은 땅에 빗줄기가 내 인생에 쫙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부서에서, 같은 시간 출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인생의 모티브는 다릅니다, 각자. 똑같이 열심히 뛰고 있는 듯하지만 한쪽은 허무이고 한쪽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하나는 그 끝이 낭떠러지고 하나는 그 끝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그 둘을 같은 인생이라 볼 수 있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그 모티브, 그 중심 사상, 그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것이 내 인생에 이끄는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퍼렇게 하나님의 그 사명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를 부르셨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으로 흑암 중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3절 그 세 가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뭐 하셨는지 세 가지 찾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찾으셨습니까? 세 가지 뭡니까? 가르치시며, 그 다음 전파하시며, 그 다음 고치시니라는 겁니다. 흑암 중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도 이게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죽기 전에 이거 꼭 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가르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셨다. 목사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부부간에도 먼저 믿은 자가 가르칩니다. 친구간에도 먼저 믿은 친구가 나중 믿은 친구를 인도합니다. 가르칩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하듯이 강의를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저놈이 누굴 닮아서 그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합니다. 지뢰밭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만 들어가 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지뢰밭 지나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찌 어렵지 않습니까? 앞 사람이 밟은 그 신발 자국 보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면 절대 지뢰 밟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을 잘 밟고 따라와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딱 이 한마디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까지 들어왔던 말씀이라도 오늘 다시 한번 가만히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믿잖아요, 우리.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뭘 말씀하셨냐고요? 딱 하나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 하신 거예요. 간단해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 앞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던 인생에게는 구원인 거고요. 그걸 모르면 흑암에 살면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복음은 네 인생 구원, 천국에 있다. 너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실 것이다.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더 들어가면 뭐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잖아요. 그죠? 하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다. 통치 개념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천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 인간이 다스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잖아요. 물고 뜯고 죽이게 되잖아요. 결국. 왜?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 자가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다스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영원한 천국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라는 건 뭐죠? 뒤돌아서는 거예요. 왜 뒤돌아서야 되는데요? 지금 낭떠러지로 갔잖아요. 결국 그 끝으로 가면 당신 몇 년 뒤에 당신은 허무하게 될 건데 그 끝이 낭떠러지인데 아무것도 없을 건데 왜 글로 가? 안 돼. 일로 와야 돼.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 그거 붙들고 살아야 돼. 그거 맞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살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가르치는 사명 잘 감당하여서 잘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복된 날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 23절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예요. 아니 흑암에 나와서 빛된 삶을 살려면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려면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내 인생을 혹여 육신의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영원히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아픔으로 우리는 이별이 예정된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순서라면 그 정상적인 순서가
역으로 돼서 참 가슴 아플 때도 있어요. 부모를 먼저 자녀를 먼저 보내서 참 가슴 아픈 가정들도 있는데, 뭐 보통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보통 순서라면 어쨌든 부모님 먼저 이별하고 보내고, 그리고 내 배우자와 이별하고, 그리고 또 훗날은 내 자녀들과 이별하고 내가 가는 날인 거죠. 그것이 우리는 예정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별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게 그냥 와질 미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별할 때 부모님 보내드리면서 우리 뭐라 그러죠?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뭐 슬픈 날도 헤헤거리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이별은 참 아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뵐 날을 믿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천국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모태신앙이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갖고 그게 제 가시권에 안 들어오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느 날 가지고 확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버지 먼저 가셨구나. 그 지금 땅 속에서 지금 그냥 캄캄해요. 무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수술 때 마취 딱 해버리면 그때 마취했는데 수술하는 거 기억나요? 이런 분 별로 없어요. 그거는 각성됐기 때문에 기억나는 거지. 없어요. 경험 있으세요? 무입니다. 무. 캄캄해요. 흑암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흑암 중에 끝나버려야 될 인생인데 그러나 그날에 주님 오신 날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 일어날 거예요. 그럼 나도 그날 뵐 거예요. 이런 소망이 너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해라. 돌아서라. 니들 사는 그 안목 갖고는 안 된다. 낭떠러지다. 돌아서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천국이 너희 앞에 있기 때문이다. 천국 백성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복음 전파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디 가고 참 목사도 참 부족해갖고 짬뽕집에서 짬뽕 하나 먹고 그냥 맛있다고 난리치고 그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장로님 와서 물어보시더라고. 어디에요 목사님? 에? 봐봐요. 궁금하게만 해놓으니까 진짜 맛있다고 그 짬뽕이. 내 인생에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라. 그러니까 그 다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 자기가 와서 물어요. 자기라니까 죄송하네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와서 물어요. 어디예요 거기가? 이게 복음 전파예요. 안 하겠습니까? 아니 한 끼 먹은 음식도 맛있어서 그러는데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봅시다. 저리 살면 죽는데 저 끝에 가면 후회하는데 야 내가 이 한마디가 안 들려주면 오늘 안 된다. 이거 오늘 얘기해 줘야 된다. 당신 그리 가면 죽어요. 사십시오. 사세요. 사는 길이 있다니까요. 이게 천국 복음 전파입니다. 안 할 수가 없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동안 잠시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우리 안에 가진 본능 있잖아요. 이 영적 DNA가 있잖아요. 다시 일깨우셔서 오늘부터 이 한 해간 수축하라. 허물어진 데를 다시 세우라는 얘기예요. 다시 영혼 구원에 전도에 복음 전파에 오늘부터 박차를 가합시다. 할렐루야. 네, 전합시다. 직장에서 또는 사업하시는 분 손님에게 한 영혼 만날 때마다 그 영혼이 그냥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상태가 딱 보여지. 저거 저러다 죽는데. 특별히 우리 가족들. 저 지난주에 부흥회 한번 참석했거든요.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부흥회 잡았어요. 우리 3월 달에 이제 부흥회 할 건데. 그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스포하는가 보네. 가족 구원하십시오. 그랬더니
해도 안 돼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물었대요. 지난 한 해 동안 몇 번 해보셨습니까? 아니 해도 안 듣는다고 하니까 그럼 몇 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사실이라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나는 천국에 있는데 내 가족은 없다면? 그래서 천국에는 영원히 기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천국에서도 영원히 슬픈 사람도 있다네요. 지옥은 그냥 다 싸그리 슬픈 거고, 천국에서도 그게 뭐냐, 핵심이 가족 구원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회 다 지나가기 전에 그것을 우리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장 먼저 하나님, 내 가족부터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이번 한 해 다시 무너진 것을 수축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해 정말 주의 성전, 주의 은혜로 가득 차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천국 복음 전하는 2023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우리도 23절 펴주세요. 우리도 세상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내야 합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예배 중에도 육신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동시에 우리 정신적, 영적인 질병도 예배를 통해 고치십니다. 내 인생이 말씀으로 치료됐기 때문에 치료법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 하나하나 해석이 막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다. 고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하고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오셔서 흑암 중에 빛으로 오셨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4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복음이 세상에 충만해집니다. 흑암 중에 서로 물고 뜯고 경쟁하고 죽이는 이 세상에, 지옥 같은 세상에 천국 복음이 도래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 가족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그냥 나눴습니다. 정치에 대한 의견이 다 다르니까 저와 좀 달라도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 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와는 좀 다르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순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아니야 그래도 저건 말도 안 돼,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다면 본인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왜? 경직된 거기 때문에. 경직된 거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얘기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는 영남, 호남, 빨간색, 파란색, 여러분 지겹지 않으십니까? 이거 끝나도 벌써 끝났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냐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는 뭐 진보가 맞다, 보수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진보가 진짜 진보 맞습니까? 보수가 진짜 보수 맞습니까? 목사님 양비론이잖아요. 그건. 난 지금 양비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양비론도 아니라니까 삼비론인가? 이런 구도에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이 구도 왜 만든 건데요? 이제는 국민들이 좀 안 속을 때도, 이제 속지 말아야 될 때도 된 것 같아요. 이런 구도 왜 나온 건데요?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멋지게 이끌고 갈 참신한 리더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나라 멋있게요. 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참 멋지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두 거대 정당이 공룡 두 마리가 그냥 딱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이득과 늘 관련해서 정책 만들고 그렇게 이 나라를 이끌고 때문이에요. 그런데 앞에다 걸어놓은,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앞에다 걸어놓은 그 명분들은 틀린 말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당연히 괜찮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라고요. 설득 당할 정도의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 흑암이라고 부른 게 뭐냐고요. 그 중심을 보니까 흑암이라는 거잖아요. 깜깜하다는 거잖아요. 앞에 명분은 맞는데 속에는 딴 게 있어요. 각자가 살려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속내가 조금 들키면 그걸로 그 정당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내를 안 들키려고 엄청 노력하는 게 지금 딱 그 모양 아니에요? 아, 그렇잖아요. 맞는 건 맞다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그렇게 하자고요. 제 말이 뭐 꼭 맞다고 볼 수 없지만 꼭 틀리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아까 그 오징어 게임에서 한 노인의 말, 이러다 우리 다 죽어, 한 이 말이 현실이 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나라의 빛이 되겠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멋지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낭떠러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요. 아주 좁은, 이런 좁은 시안이에요. 그것도. 왜? 아니,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크리스천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가서 대통령 전도하면 되지. 당신도 하나님 믿어야 살아요. 이 세상을 보고 정치하면 당신 망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주면 되잖아요. 오늘 흑암 중에 빛으로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쳇바퀴 돌던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빛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진짜 희망입니다. 진짜 소망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내 인생의 모티브의 깃발을 탁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크게 흥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 말씀의 제목, 그리고 이 한 해의 제목입니다. 라파, 수축의 역사를 기록하라. 다시 세우라고요. 라파는 치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축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로 수축의 역사를 기록하라 한 것입니다. 라파와 수축은 같은 말입니다. 수축은 허물어지거나 쓰러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쭈그러든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런 의미의 수축이 아닙니다. 수축하다, 건축하다는 의미. 이 한 해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사명이 다시 일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불타는 구령의 열정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천국 백성으로 터져나가는 일을 저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어제 청장년들이 모였습니다. 임원들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으쌰으쌰 해보자고. 그래서 청장년실 다시 새롭게 꾸미고 청소부터 시작하겠대요. 그래갖고 다시 열심히 모이겠습니다. 그래갖고 탁 모여가지고 청장년 회장님이 밥 산다고 갔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한테 딱 보고하시면서 목사님도 식사 같이 어떻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전화 와서 너무 고마워서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그러고 끊었는데 그러나서 좀 있다가 다시 생각이 나서 내가 가서 인사라도 좀 해야 되겠다. 복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화 다시 했죠. 어디에요? 짬뽕집입니다. 내가 짬뽕집을 갔어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딱 가니까 6분이 모였더라고. 6명이 모였는데 진짜 멋있는 사람만 6명이 딱 모였어요. 그래갖고
또 그러니까 또 안 오신 분들 또 뭐 나는 안 멋있다는 얘기냐 그래. 하여튼 그래 딱 6분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저기 합니까 했더니 저 총청장년 회장님이 밥을 산대요. 그래서 회장님 밥값이 너무 싸요. 아니 대인천 청암교회 총청장년 회장이 그래 밥을 한 번 사면 60명은 사야지. 6명 갖고 되겠어? 안 돼. 그러니까 내년도 모일 때는 60명 밥 다시 사세요. 근데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유 아멘이 안 되시나 보네. 이게 뭔 말인지들 이게 알아먹어야 해먹는 건데. 우리 교회 내년에 우리 총청장님 회장님이 밥값 10배로 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제 모인 거 보니까 뭐 열정들이 막 난리 났어요. 막 불 붙었어요.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그 그리로 몰려갈 것 같고 조금 있으면 막 남성교회 분들도 막 끼웃기 탈 것 같아. 막 궁금해가지고 나도 껴줘 막 이러면서 할 것 같아.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2023년. 근데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요. 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복을 받는데 진짜 안타깝네. 진짜 우리는 왜 이렇게 욕심이 없는 거야.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공통점은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여기저기서 막 잘 되는 사람들이 큰 불같이 일어나요. 근데 그분들이 뭐 하다 하냐면 교회 일 쫙 하나님의 영광을 띠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신 은혜들로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게 공통점이에요. 부흥하는 교회.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23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 그냥 쳇바퀴 도는 인생, 그냥 낭떠러지 인생, 그냥 절망의 인생, 흑암의 인생 아니고 내가 너를 불러서 영원한 내 영광으로 그 가운데 넣기를 원한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다.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한 해 힘차게 달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고 어려워도 그래도 가사 내용이 오늘 말씀과 딱 맞으니까 함께 우리 말씀으로 고백합시다. 조금 막 이렇게 막 박수치고 막 춤추면서 하는 찬양이라 조금 어색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안 어색하게 그렇게 찬양합시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박수 한번 할까요? 찬양.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타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면서 성령의 불타는 교. 성령의 불타는 교.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흥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동행하심이 이 한 해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힘껏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